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원건 각처에서 달려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5장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머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전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깊은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모든 회중들도 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하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고치는 양약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과 죄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기름지는 종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제5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의 기질이 다른 나라 민족들에 비해서 독특한 기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그 모든 기질들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한다면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참지 못한다는 그런 기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을 보게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한국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나라에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시켜도 빨리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줄을 서도 빨리빨리, 버스를 타도 빨리빨리, 배를 타도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이 한국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생각해 봐도 인내심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인내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우리 성경에서는 길이 참으라 또는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 이런 말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와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인내라는 단어가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다 인내라고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인내라는 단어에는 관계 속에서의 인내를 의미하는 말로, 가끔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참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참기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인내한다.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참기 어려운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가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니라 바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은 환경 속에서의 인내를 말하는데, 가령 여러분들, 우리가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시험에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또 우리가 몹쓸 병에 걸렸다든지, 환경 속에서 참고 인내할 때에 이 단어를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오는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는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라든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취해야 될 태도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후 시험 성적을 받아왔는데 딱 한 문제가 틀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틀렸나라고 문제지 시험지를 살펴보았더니 수박은 어느 계절의 과일인가요?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집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겨울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썼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이놈아 너 수박이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니 왜 겨울이라고 답을 적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우리 집 냉장고에는 겨울에도 수박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옛날에는 온실 재배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계절마다 과일이 각각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봄에는 딸기가 나오고 여름에는 수박이 나오고 가을에는 사과가 나오고 겨울에는 귤이 대표적인 과일로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비닐하우스 온실 재배를 통하여 계절과 상관이 없이 사시사철 우리들은 열대 과일까지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봄에도 수박을 먹을 수가 있고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사시사철 이런 과일들을 마음대로 먹게 되었나? 그 원인을 추적해 보게 되면 우리 성격이 조급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빨리 건축하기를 원하고 빨리 세워지기를 원하고 빨리 찾기를 원하고 빨리 먹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다림을 참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제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런 말씀이 쭉 기다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농작물이 이렇게 거두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밀 2대를 심게 되면 67대를 거두고 귀리 3대를 심게 되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7.5대를 심게 되면 120대를 거둘 수 있다. 그런 통계가 보편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 한 쪽을 심게 되면 60개의 감자를 얻고 벼 한 알을 심게 되면 140알 이상을 거둘 수 있다라고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부가 심고 나서 하루아침에 거둘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씨는 심겨지고 나서 무릇 88분을 이상의 손이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8팔자 2개가 아래 위로 십자에다가 그렇게 쓴 것이 쌀 밑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농부는 인내하면서 뿌린 씨앗들을 잘 가꿀 때에 비로소 맛있고 탐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중국에 가면 대나무 종류 중에 모소라고 불려지는 대나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동부에 살고 있는 한 동부가 자신의 농장에다가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도 역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고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5년째 되었을 때에 대나무 싹들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나무는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가 넘도록 한자가 넘도록 매일매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싹이 올라온 후 6주 만에 대나무들은 무려 15m 이상을 자랐습니다. 농부는 그 대나무를 자른 후 내다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6주 만에 15m나 자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싹을 내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엄청난 자양분 덕분에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데 매일매일 한 자씩 커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만약 그 농부가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부자 농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땅에 지는 대나무가 15m까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다 잘라내다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던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내의 모델로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고대로부터 유명한 명작 그런 소설과 작품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골탕을 먹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볼 때도 참으로 늘 마음속으로 한탄하는 생각이 나쁜 놈들이 악한 사람들이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 정말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말로 그냥 이야기를 할 때에 약간 모자라는 것처럼 멍청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그렇게 참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인 콩쥐팥쥐 이야기라든지 서양의 전래 동화인 신데렐라 이야기나 백설공주 같은 그런 동화를 봐도 이상하게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악한 마귀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나 선지자들의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억울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갔고 심지어는 산초로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BC 586년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참으로 바빌론이 세운 정권을 무너뜨리고 바빌론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끌고 이집트로 피난 가다가 돌로 쳐 죽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유명한 선지자, 대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부 키우고 율법을 가르쳤던 참으로 조카인 그런 참으로 우시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허리를 잘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나중에는 로마의 아피안이라고 하는 그런 대로에서 차명을 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았던 선지자들을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명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제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명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을 끝까지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암송했던 시 가운데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마침내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사람들마다 다 염려들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의료진들과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회사의 모든 직장인들, 저 중소 중견 기업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이 코로나가 끝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그런 순간이 올 줄로 믿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소개한 농부는 자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고 자기가 거두게 될 열매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모델인 욥의 인내는 농부의 인내나 선지자들의 인내와 달리 그는 범죄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녀와 또 아내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욥기제 1장을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하 사방을 두루 살피고 돌아온 사탄을 향해 너는 욥을 본 적이 있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은 단번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몸을 제외한 그의 모든 것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와 같은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이렇게 치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을 텐데, 욥기제 1장 20절에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1차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는 욥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할 만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고생을 하게 되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그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어댄 후에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었던 친구들까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한 것이다. 이유 없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할 리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회개해라 라고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라고는 이 주의 종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제4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의 2배를 욥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양은 14,000마리로 2배가 되었고 낙타는 6,000마리로 배가 되었으며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에서 1,000마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자녀보다도 더 귀한 자녀를 또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참고 인내하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기회란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인내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욥과 같이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의 시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아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라고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누가 썼는지 이름 없는 무명의 시인이 쓴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서 실어서 죽이던 그때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 벽에 적혀있던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수용소 안에 있던 한 유대인이 나치스의 눈을 피해서 적어놓았던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힘들어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학업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처럼, 농부들처럼 욥과 같이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면 됩니다 라고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모델을 주셨는데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선지자들처럼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중에 있어서 병원에 계시는 성도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집사님, 참으로 연약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인내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